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온갖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시오. 이것은 그들이 정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때 재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첫 사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 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 과부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부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전 재산을 기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머물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들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감당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당시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박해가 많았습니다. 이때 박해를 당할 때 남편을 박해로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부 또한 교회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정이 열심히 잘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자연적으로 혼자 남은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서 그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이 과부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일단 가족들이 과부를 무조건 돌볼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져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16절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들이라도 그 과부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 교회가 짐을 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장애인을 돕고 교회가 고아를 돕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고아와 과부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친척들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내가 가까운 곳에서 내 가까운 일터에서 내 가까운 어디에서 고아와 과부와 친척들이 장애인이 있다면 내가 돌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만 하다가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내 앞에 갑자기 내 친척 중에 과부를 또 내 가까운 곳에서 고아를 그리고 내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을 준다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그들만 돌보다 끝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더욱더 중요하고 큰 사역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아도 돌봐야 되고 과부도 돌봐야 되고 아픈 사람도 돌봐야 되고 병자도 돌봐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등등등등 많은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지나가다가 강도 맞은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돕는 자가 참된 이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을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구제 사업을 해도 교인 1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1년치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 한겨울에 김장을 교인 100명, 2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김장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남겨 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1년 내내 교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 들어오는 헌금으로 하지만 이걸 가지고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소망을 주고 개인에게 힘든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준 사람들에게는 그 개인이 하루에 쏟아붓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쏟아붓는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 가지고 김장을 해가지고 남긴 수익금보다 혼자서 하는 돈이 액수가 훨씬 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각 개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걸 개인의 사역이지 교회의 사역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물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내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명확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늘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힘을 쓰고 애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어쩌다 앞뒤가 바뀌어서 무료 급식하는 데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개인이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개인은 한 달 내내 그 무료급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개인을 통해서 그 사역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 다 개인이 소망하고 개인이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고, 그런 사역과 소명은 전부 다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개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유, 이렇게 큰 교회도 못하는데 개인이 뭘 해?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들을 벌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명과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놀랍고 큰 일들은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저 훈련하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이 교회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그렇게 가기 위하여 또 그러면서 개개인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곳이지,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어떻게 해가는가를 훈련하는 곳이지, 모든 소명이 모여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줄 알고 아버지 헌금한 사람들도 있고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자연적으로 남편이 죽어버리고 혼자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보았지만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교회가 그것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이 먼저 눈에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그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줄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교회도 못 감당하는데 내가 개인이 어떻게 감당해?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하셨으니 충분히 감당하실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